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23번째 시간으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모세가 혼자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원망하면서 나는 이 백성을 책임질 수가 없다고, 너무 일이 많아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모세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70명을 통해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백성에 대한 짐을 함께 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70명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오늘 임합니다.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하는데 이 70명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26절에 보면 엘닷과 메닷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들은 회막에 나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진영에 머물러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영에 머물러 있는데도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 또한 그 진영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서 예언하는 그들을 한 소년이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모세에게 가서 전합니다. 엘닷과 메닷도 예언을 하더이다. 그랬더니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를 섬기는 그랬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 한 소년이 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여호수아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세요? 장막, 성막에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구름이 거기 임재하면서 이제 거기서 만나시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나시고 누구를 통해서 만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아론을 통해서도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론을 통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과는 조금 지금 뭐예요? 달라요. 모세를 통해서만 성막에서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70명에게 임하는데 이 성막 앞으로 나가지 않은 엘닷과 메닷도 예언을 한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못하게 막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참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참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권위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한 위압감이 위기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막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여호수아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다급히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한 게 뭐라고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저편에서 세례 주고 있는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이제 다 떠나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그것을 증언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요? 그리로 다 몰려갑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다고요? 2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네 이름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뭐 하느냐? 시기하느냐? 여호수아는 내가 모시는 모세만 28절에 모세를 섬기는 그랬잖아요. 내가 모시는 모세만 특별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모시는 모세만이 특별해야 그 모세를 모시는 나도 어때요? 특별해요. 그런데 내가 모시는 모세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다는 생각에 뭐예요? 위기감을 느끼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파가 4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따르는 선생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따르는 선생이 네가 따르는 선생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따르는 선생이 커야만 그 따르는 제자인 나도 너보다는 뭐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사람들 안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요.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만이 특별한 존재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특별한 무엇이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짓기를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결론은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29절에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두고 시기하느니라. 모세가 더 특별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여호수아에게 29절 말미에 뭐라 그래요? 그의 영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만이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모세의 말처럼 선지자 요엘이 예언을 하지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호세아 뒤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과 하늘과 땅에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서의 이 예언대로 주님께서 그 후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요. 어떤 일 후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후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공개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임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모세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여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면 무엇이 사라지는가 하면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 십자가 아래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31절에 바람을 불어 메추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2규빗이나 되는, 이 한 규빗은 한 45cm니까 2규빗이면 한 90cm, 한 1m 가까이 되는 높이가 되도록 메추라기를 어마어마하게 끌어모으신 거예요. 하루 길쯤이라니까 한 30km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방으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본 적이 없어서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가 꽉 일시간에 오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표두었더라. 이건 쉽게 말하면 뭐와 같은 거냐면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그냥 쫙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저 밖에 하늘에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내일까지 계속 쏟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그거 주느라고 혈안이 돼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것만 막 주술라고 될걸요. 아마 제가 볼 땐 24시간이 모자라 잠도 안 자고 계속 주술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그랬어요. 이 한 호멜은 리터로 따지면 한 220리터 되거든요. 그러니까 10호멜이면 어떻게 돼요? 2200리터. 어마어마한 2톤이 넘어요. 2200리터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적게 모은 자가 그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기 주세요 그러다가 고기가 떨어지니까 눈이 확 돌아서 그냥 시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하는 바를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심령은 파리하게 된지라 메말라 버렸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모아놓은 메추리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그들에게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기브롯 핫다하와 그랬어요. 기브롯 핫다하와는 무슨 뜻인가 하면 탐욕의 무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하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탐욕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게도 하시고요. 그런 탐욕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메추라기에 눈이 멀어버리는 탐욕이 있다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게 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탐욕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끓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탐욕을 뭐 하세요? 잠재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셔서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 탐욕의 무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나의 이 탐욕이 죽는 거예요. 기부로 탔다와 기부로 탔다와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탐욕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안에 시기도 있고요, 질투도 있고요, 원망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 충만함을 얻기 시작하면 그런 탐욕들과 그런 시기와 질투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들이 뭐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어져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을 하나님 죽여 주옵소서. 우리의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탐욕의 무덤을 쌓아두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오늘 하루 이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